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신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함께 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국가들은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또는 앞에 나라를 이렇게 계승해서 또 다른 나라를 새롭게 할 때 또는 나라를 이렇게 앞에 나라를 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할 때 늘 이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서는 거예요. 누가 서는 거라고요? 왕. 지도자가 앞에 사람보다 정권을 잡은 뒷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뭘 갖춘다고요? 조직을 갖추는데, 고대 사회는 주로 이제 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를 잡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정비하기도 하고, 또는 어쨌든 종교를 정비합니다. 세 번째는 법률을 정비해요. 법률 정비. 법률 정비 왜 할까요? 법률 정비 왜 할까요? 나라를 세우면 법을 세워야지. 그 순수한 의도도 있지만은 앞에 정권을 심판하고 법전을 정비하고, 그래서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고 개혁과 적폐를 청산하려고 법률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자세히 보세요. 종교 정비하고 지도자 강화, 지도자의 왕권을 강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 강화, 그것을 위한 행정 조직을 다 잡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을 정비합니다. 법률 정비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항상 무슨 청산, 적폐청산. 우리나라 적폐청산 제일 신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서 적폐청산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다 치고 이것저것 하는데 신났잖아요. 그때는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 대단히 금융실명제에서 감춰준 정치인들, 기업인들 감춰놓은 돈들 다 끄집어 내놓게 하고 얼마나 신났던지. 근데 이 적폐청산 세 번째는 이제 현대사회는 요 두 가지만 해요. 옛날에는 종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종교를 정비해서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세 가지 중에서 나라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나와서 한 민족을 통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원래 말하면 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졌는데 안 세워졌습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고대 국가는 고대 국가식으로 모세가 왕이 되고, 종교를 정비하기 위해서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비붙이니까 형제간에 다 해먹는 거죠.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10계명의 법률을 정비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강화합니다. 뭘 강화한다? 제사장 직분. 법률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법률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를 눈에 보이게 시내산에서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누구시고? 따라서 우리의 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을 세우는 일들은 후대인 사울왕 때부터 세우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에요.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12지파가 연맹이 되고 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시는 진정한 신정국가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배워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 제사장 지파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사기 시대까지는 왕이 없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정국가로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와 아론을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하게 하고 시정하게 하고. 아론도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도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아론을 시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곧 하기를 7절 보시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뭐하고 시무하고,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백성을 섬기는 것과 아론을 섬기는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곧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시무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누구에게 붙인다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모여진 사람이다. 맡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사장 직무는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반 사모는요 레위인들이 하고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끊었습니다. 10절. 자, 외인이 뭐하면 뭐한다 합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그게 이제 구약의 법이에요. 회막 안에서 성막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사장 지파, 제사장 민족, 그래서 제사장 가문, 이런 이스라엘 제사 중심의 공동체고 종교가 중심이 돼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 쏙 빼가지고 제사장의 직무, 양을 잡아들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분향단을 쌓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붓고
그 모든 일을 시온자에 붙고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은 다 누구 직분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분이고 레위인들은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지고 관리하고 갖다 놓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제사장 직무를 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면 뭐 하고 야야 니 그거 하지 마라 한다 합니까? 죽인다 합니까? 죽인다 하는 거. 무서운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제사장 직무를 탐냈던 고라의 자손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인이 가까이 하다가만 죽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죽을 수 있습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른 불로 뭐 하다가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데 세상하고 다른 데고 세상 조직하고 다른 데입니다. 당회도 있고 꼭 국회 의결구간 같아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또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다 세우지는 않지만 구역장이 있고 좀 큰 교회에 가면 구역장 위에 교구장이 있습니다. 더 큰 데 가면 교구장 위에 지역장이라는 걸 둡니다. 그렇게 조직구조로 가면 삼성그룹에 있는 조직구조나 비슷해요. 그런 조직구조로 가면 삼성그룹에 있는 조직구조나 비슷해요. 그러나 이곳은 생명을 위해서 그 조직이 운행하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삼성그룹은 그 조직을 무엇을 위해서 운행합니까? 돈 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 삼성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조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들이진 못합니다.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1인당 5,000원씩 한 번씩 기마에 다 써드릴까?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이 조직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런 행정적인 일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조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조직이어야 된다고요? 생명 조직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생명 조직이었다가 점점 더 이게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행정 조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처음 한국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목회는 돈을 받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였고 교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냐?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부터 피난민들하고 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미국에서 밀가루하고 또 가루 포대기에 밀가루하고 분유, 전지 분유, 말랐는 우유 가루 그거 하고 이걸 배급해주고 또 종종 이제 미국에서 이런 옷가지 같은 거를 한 배를 싣고 와가지고는 그 불화를 하는데 나라 조직이 제대로 안 써 있고 또 주로 이게 미국 교회에서 헌금해 준 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마당에서 밀가루도 한 바가지 퍼주고 그 다음에 우유가루도 한 바가지 퍼주고 여러분 그 우유가루 뭐 봤습니까? 약간 짭짤합니다. 소금 쳐가면 맛있습니다. 갑자기 먹는 얘기로 바뀌면 자, 근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배급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다 보니까 한 바가지 더 받으려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있는 목사님들 가지고 교회를 수급을 못해 나가는, 관리를 못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구역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구역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구역을 섬겨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2만 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고 우리 통합적 교단 안에서 가장 큰 교회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전국에 영락교회가 많이 있는데 영락교회는 두 가지 영락교회가 세 가지쯤 되겠네요. 첫 번째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서울에 그 교회를 출석했다가 더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세운 부산 영락교회, 대구에 세운 대구 영락교회 그래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영락교회 피난 내려온 영락교회 지성전 본성전에 있던 분들이 더 피난 내려가면서 이북 분들이 세운 영락교회가 있고 두 번째 영락교회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너무 크게 부흥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면서 그 영락교회 도와주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각 지역마다 영락교회 간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안강 영락교회는 서울 영락교회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그 덕에 교회를 세웠어요. 감사해서 교회 이름을 서울 안강 영락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영락교회는 영락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그 교회 이름을 본따 가지고 각 지역에 무슨 또 영락교회가 들었습니다. 포항 영락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군사님이 아시지 않나? 모르죠. 아마도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서울 영락교회처럼 크게 부흥하기를 소망해서 교회 이름도 좋잖아요. 영락. 그래서 영락교회라 지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락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또 들어온 교인들을, 피난민들을 또 배급받으러 온 사람들을 그 구역 조직 안에서 생명으로 길러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으로 길러내는 이인들이 섬겨준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에서 굉장히 예배를 막 멋지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놔도 실제로 그 영혼을 터치하는 일들은요 개별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걸 보고서 서울영락교회 그게 부흥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던 한 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서울영락교회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영락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교단이 달라서 영락교회 이름은 갈지 않고 순복음 교단이니까 에이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교단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영락교회를 너무 부러워서 이분이 서대문의 교회를 지을 때는 줄자를 가지고 와서 영락교회를 지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와서 영락교회 길이하고 똑같이 본당에 들어가서 영락교회 의자를 세알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다 세알해 보고는 영락교회하고 똑같이 내놔다. 아차, 영락교회보단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줄 더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대문에 세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건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나 설교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영락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시나 왜냐하면 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걸 세워나가야 될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락교회 구역제도를 그대로 뺏겨서 순복음교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영락교회는 구역을 세울 때 구역장을 누굴 세웠냐? 영락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이 제일 엘리트가 많으니까 똑똑하신 분, 신앙훈련에 몇 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복에서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여문 사람들,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세웁니다.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님은 보니까 자기 교회 그런 사람이 있나 눈 딱 쳐다보는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지. 왜요? 순복음교회는 주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가마떼기 성전에 올 수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거기 와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되놓으니까 절박하니까 거기 와서 막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난전에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그거 생선 이거 막 비린내 나는 몸빼 그것도 입고 와가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띠가 또 시장 가서 장사하고 그런 분들이 이래요. 교회 가면 비린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안 씻고 다니니까 냄새도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 갇혀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 들어갔다가는 코 잡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수준의 성도들이, 그 수준의 사람들이 근데 뭐만 가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이 있어서 기도만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코 잡고 나와야 되는 교회인데 치유사역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 은혜 받은 사람들,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교회 와서 방언 날랄라 했더니 이단에 갔다 왔다고 치리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치리받은 사람들이 오고 은혜파가 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은혜가 있어서 병자가 치유받는다 하더라 해가지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코 잡아가면서 왜? 그 사람도 코도 안 잡죠. 왜?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세울 만한 사람을 눈 닦고 찾아보니까 영락교회 수준의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 세웠겠어요? 밤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구역장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똑같은 제도와 똑같은 예배당 사이즈에 장의자 한 줄 더 넣고 교회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브레콜처럼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자꾸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고 사람들을 세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이단으로 정제를 하고 그런데 이단 소리 들으면서도 그 교회는 교인이 30만이 되어버렸어요. 한 30만이요. 70만이 됐습니다. 70만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는 2만 명을 중점으로 해서 한정주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은 그저 평범한 교회입니다. 조금 그래도 10,000명은 되겠죠. 자, 같은 제도인데 그 제도 속에서 그 허리 역할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따라서 정말 따라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 구역장에 대해서 자기 구역에 영혼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마음이 상한 사람, 또 죄가 있는 사람,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 심지어 귀신에게 공격받은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감당 못한디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씨름하다 안 되면 오선리 금식기도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 붙들고 금요철화를 합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실패도 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도 하죠. 실패도 하는데 성공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렇게 세워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 안에 세우고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교회가 70만 성도를 이루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영락교회의 구역제들을 다 본받아서 다 구역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5 가정이면 1개의 구역을 삼고 5개의 구역이면 1개의 교구를 삼고 5개의 교구가 되면 1개의 지역장을 세워서 교회를 관할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허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생명에 대해서 승부를 거느냐. 여기에 교회의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장로님 선거 있죠. 여러분, 장로님이 되기나, 재직회를 하기나, 당회를 하기나,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이기나, 다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계좌밥 먹는 데 초점 둬야 됩니까? 봄철, 가을철 놀러 가는데 사업계획서 짜야 됩니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삼성은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무엇을 건지는데? 생명을 건지는데. 우리는 생명을 건지는데 관심이 둬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을 건져내는 교회 조직이 되려고 하면 따라서 내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이어야 돼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소개해주고, 그 교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전수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 또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하게 되면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래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 그 사람의 관심사를 따라서 입하고 하고, 야, 오늘 뭐 해먹까? 찜질방 저 좋다던데 저 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아론 가문이 생명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승부를 거는 아론 가문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서 제반 사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건 절도 똑같아요. 2판성과 4판성을 나누어서 불교에 정진해서 정말 이렇게 불교말로 뭐 하면 뭐라 하죠? 성불의 세계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을 2판성이라 하고, 2판성은 섬기고 조정하고, 2판성은 시주하러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시주 받아가지고 밥 먹여 살고 재단 사무를 감당하는 것을 4판성이라고 합니다. 4판성이 2판성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자기도 그렇게 고행하면 돼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정진 생활하면은 자기도 2판성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 도가 높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고 찢고 뽑고 하면요, 이게 나중에 2판 4판 뒤섞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2판 4판 그다음 꼭 하나 더 붙이더만요. 공사판. 여러분, 공사판 신성한 직업의 자리입니다. 공사판 그다 붙이지 마세요. 2판과 4판 있으면 개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생명을 위해서 행정의 제반 조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구조를 지금 보면요, 재직회, 당회, 그 다음 상위로 올라가면 시찰회, 노회, 총회, 이런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은 생명을 위해서 있고, 생명을 생명되게 섬기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가지고 2판, 4판, 공사판 말고 개파이 되어 있는.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는요, 구역조직밖에 없었어요. 구역조직밖에 없었고, 배분은 다 누가 하느냐? 구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급을 해도 구역장이 분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아름아름 얼굴이 익혀지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사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아줌매네. 그 사람 오늘 교회 옷 입어 갔으니까 좋은 옷 골라주고, 아이고, 그래, 옷 입어 어떻더나, 맞더나, 안 맞더나 말터고, 복음 전하고. 그게 생명을 위해서 한 조직으로 그래 간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모임이 너무 많아졌어요.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뭐도 있고. 더 많아지면요, 교회 안에 막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되게 많은 조직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조직이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 생명을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향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뭐가 강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서 영혼이 거듭납니다. 뭐해진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따라서 저주가 풀어집니다. 저주가 풀어지는. 저주가 풀어지니까 가정과 삶에 생명이 주시는 은총 속에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땅에 기름짐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역사하심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과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생명으로 대하면 김치 담아주는 것 외에 다른 걸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 다른 걸 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그 영혼이 거듭났는가,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의 생명 그 영혼 속에 들어갔는가, 그 영혼이 정말 천당 갈 사람인가, 구원 문제부터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신앙 안에 자라가도록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배생활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영혼의 인생의 정말 어려운 문제, 저주를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풀어내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떠들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능력 받으라 은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 안에 바드로파, 아볼로파, 파가 나눠져가지고 막 그래 돼 있는데 정말 너희가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운행하고 있다면 너희 안에서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에 관심을 둔 사람이 있고, 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또 무슨 직분을 세웁니까? 레위 직분을 세우잖아요. 누굴 세웠다고요? 레위 직분.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편차에 하나님의 백성, 그 생명의 역사 안에서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중간에 있어서 재반 사무를 감당해 줘야 되는 레위 지파가 있고, 온전히 생명에만 집중해야 될 아론의 가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들을 구분을 지어놨어요. 제사장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일 첫 번째 직분자,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세워놨습니다. 문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 직분에 대해서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몸으로 배운 경험이 없는 겁니다. 선행, 앞선 사람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실수했는지 불을 꺼뜨려서 급하니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 직분, 이게 같이 한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놀던 애가 누구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내는 네 시다바리가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만 제사장이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래가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때 고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250명의 지휘관이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꽤 많죠. 250명의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그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250명 고라 다 땅이 쩍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걸 보고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네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17,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풍성해질 수도 있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죽을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은 어떤 선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선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그래서 저로 말하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나답과 아비고 저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사모도 죽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말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이 교회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의 생명에 그렇게 복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제사직분이 처음 세워질 때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이걸 함부로 하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후대에 넘어가면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함부로 대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이 세워지든지 또 뭐 권사님을 집사님을 세우든지 연말 되면 또 재직 임명을 다시 새로 할 텐데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든지 간에 그 사람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내가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서지 말아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직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겨 충성할 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지파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역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안에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겨서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을 받는 가문 되고 가정되는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